여행을 떠나다 보면 차 안에 꼭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였죠. 지금처럼 핸드폰을 열고 차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목적지만 누르면 그 목적지, 쉬운 길, 막힌 길 다 알려주고 이 길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부분들은 지금 알려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큰 국도를 따라가고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물어서 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려주고 우리가 예전에는 지도를 찾아서 갔는데 그 목적지가 달랐을 때, 혹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찍었을 때 그 목적지가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내가 원하던 목적지와 다른 방향의 완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잘못 가게 된 겁니다.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곳을 알려주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되어지고 다른 곳에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내비게이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모습대로 지도를 펴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목적지까지 잘 인도한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한다 라고 하는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서스럼 없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 목적지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우리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물음이 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제2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아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한데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신구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문제에 보면 유일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일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내비게이션,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일까? 세상에는 우리 인생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좋은 책들도 많고, 인생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경험담이 쓰여졌던 에세이나 글들이 너무나도 많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철학의 심오한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왜 성경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규범이라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규칙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너 이러이러한 것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아까도 핸드폰 만지지 마라. 만지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니까 핸드폰을 가져와서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힌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왜 규칙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 다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손가락의 위치도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복잡하다라는 거죠. 이 손가락 어떤 게 도고 도를 쳐야 되고 레를 쳐야 되고 미를 쳐야 되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젓가락 행진곡 치는 이 한 손가락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쳐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익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두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누가 더 피아노를 잘 치고 또 아름답게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 그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법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야 된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교통 이 법규는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을 겁니다. 나는 빨간불에 가는데 이 차는 파란불에 오고 둘 다 빨간불에 오는 겁니다. 인도를 가면 베트남에 가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막 길을 가기도 하고 신호를 안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죠.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만 좋으면 됐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됐지. 우리의 방법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예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이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 나르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올바른 방법, 그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의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 즉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가을에 지는 그 화려한 단풍을 보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만드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다윗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은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분별할 수 있는 내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관찰하면서 아무리 관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아무리 예민해도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죄로 인한 타락은 일반 계시조차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좋아,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짓다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신 피조물 자체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먼저 일반 계시를 바로잡고 해석해 준다라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되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준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실제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좋은 책들도 많고 훌륭한 철학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있는데 왜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인간이나 기관이 인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한 명이 썼던 것처럼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가진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좋은 책으로서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이건 진리야
라고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맞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떠밀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밀어서 너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 확신해야 돼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가운데서 깊이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고 그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말씀에 의하여서 또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부닥칠 때, 또 자녀를 키울 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을 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더 잘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성경 66권은 겉으로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것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흥왕하고 패망하였는지, 그렇게 패망하기까지 선지자들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당연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서,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이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하고 준비하는 내용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나를 가르쳐 증언하는 것들을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다윗 왕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기범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고 읽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로만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겼는지를 배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죠? 내 지혜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는 습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성경적으로 올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인가를 늘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과연 올바른지를 알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와 정신을 적용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어떤 직업을 택하라라고 하는 정확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원리는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확실한 내비게이션임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야 이렇게 살고 돈을 이렇게 하면 모으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안내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어떤 종교 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사용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주님 알려주시고 내일 하루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부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보다 성경에서 이런 상황들은 뭐라고 하지 먼저 생각해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애써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유행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학적 이론도 계속 수정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알고 있는 말씀